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같이 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1년에 3차례씩 성찬식을 하는데 그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일들도 있곤 하는데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다 분명히 알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찬이 무엇인가 성찬의 정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이란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은혜를 신자들에게 더하여 주시려고 자신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즙으로 표현하여 이것을 먹고 마시도록 제정하신 성례, 그것을 성찬이라 그렇게 말하죠. 성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려고 제정하신 것이다. 무엇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즙으로 표현해서 이걸 먹고 마시도록 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성찬은 누가 제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죠. 본문 26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떡을 가지시고 받아 먹으라 잔을 가지시고 이것을 마시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을 하신 것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찬을 행하도록 명령을 하셨지요. 그러면 성찬은 구약시대의 유월절을 대신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왜 유월절을 안 지키냐? 구약시대에 3대 절기를 명하셨지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추수절. 이건 너희 대대에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주셨는데 왜 맥추절하고 추수절은 지키면서 유월절을 안 지키느냐고 자꾸 우리 보고 따져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잘못되었다고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유월절이 대신 되어진 것이 성찬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져 나올 때에 마지막 날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죠. 그 피를 바른 가정마다 죽음의 재앙이 그 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6월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인데 다시 말하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해방되어진 날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어떤 누구도 죽지 않았고 짐승 한 마리도 죽지 않았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져 나올 때에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되어진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는 누구 때문에 죽음을 면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는데 그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양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지금은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성찬이고 이 성찬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양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되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었고 이 성찬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이 이 성찬으로 바뀌어졌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구약의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죽음에서 벗어났는데, 신약에서 성찬은 예수님이 양을 대신하시고 그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성찬으로 대신되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표현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이 죽음으로 그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어진 것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말씀을 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유월절 양이라, 유월절 양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양을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지금은 우리에게 지켜야 할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게 되어지고, 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기 때문이지요. 구약시대는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되어졌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면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야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찬의 재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성찬의 재료는 떡과 포도즙이죠. 먼저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포도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찢기신 몸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행하지요.
이 성찬은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찬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잘히 잘라갖고 나눠주는 그런 떡이 아니었죠. 이런 큰 빵을 가져다가 쭉쭉 찢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찢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빵을 가져다가 찢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신 것이지요. 포도즙은 지금 우리가 이런 잔에다가 이렇게 마십니다마는 그때에는 그냥 가죽 부대 같은 데 담겨져 있는 포도즙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이제 준 것이고요. 좀 번거로우니까 이제 간소화해서 지금은 떡도 잘잘하니 잘라가지고 하나씩 주고 잔도 이렇게 조그만 잔에다 해서 이제 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 포도즙 또 떡을 이제 나누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는데, 이 떡은 과연 어떤 떡이어야 할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빵이니까 그냥 빵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빵, 그것도 이제 좀 부드러운 카스테라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대신하는데, 사실 떡에 대한 규정은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쑥떡 갖다 놓고 성찬식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네. 어떻든 간에 떡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만 살려진다면 떡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즙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전부 이렇게 포도를 사다가 즙을 닮아가지고 그 즙을 가지고 이제 성찬식을 했죠.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 포도즙을 쓰는 게 아니고 포도주를 써요. 지금은 전부 사서 팔아요. 성찬식용 포도주를 팔아요. 그걸 사다가 써요. 물론 이제 알코올 도수는 아주 적은 것이겠지만, 그러나 어떻든 그것은 즙이 아니고 포도주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합당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제후로는 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셨거든. 그럼 나무에서 났다고 하는 얘기는 포도 자체를 으깬 포도즙을 말하는 것이지 발효되어진 포도주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성찬식에는 포도즙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교회들이 크고 수가 많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포도즙을 다 담아갖고 그걸 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교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다가 쓰다 보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포도즙이어야지 포도주는 아니다. 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 원잔치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들을 자꾸 했었는데, 성경에 어디에도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진 곳이 없어요. 그러죠? 연회장에게 물로 된 포도주를 떠다 주었더니 맛을 보고 연회장이 뭐라고 해서? 이 좋은 것을 지금까지 두었도다.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것을 먼저 내고 술이 취하면 안 좋은 것을 나중에 내는데, 이 집은 이 좋은 것을 지금까지 두었다. 그러면서 연회장이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포도주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야 주가 되는데, 발효가 되어져야 주가 되는 건데,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하고 그 물을 떠다 돌아간 시간이 언제예요? 맨날 며칠이 지났어요? 그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떠다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발효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무엇이든 간에 발효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포도주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었다고, 예수님도 포도주 만들었다고, 이게 포도주 먹어도 된다고, 먹고 싶으니까 자꾸 그런 데다 빗대는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지 않았어요. 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되어야 발효되어서 주가 되는 겁니다. 알코올이 생기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알코올이 생기지 않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시골에서 막걸리들 빚어서 집에서 먹었잖아요. 그때도 어쩝니까? 맨날 며칠 지나야 알코올이 생기는 것이지, 뭔 엿기름하고 밥 쪄가지고 버물러서 놔둔다고 해서 그냥 알코올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딱 싸서 놔둬야 맨날 며칠 되면 부글부글 끓어갖고 술이 되는 것이지, 바로는 절대 술이 되지 않아요. 어떤 과일도 그 자리에서 술이 되어지는 과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며칠 지나서 발효되어지니까 술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고, 채우니까 그 물 떠다주라고 했는데 발효되는 시간이 없는데 무슨 놈 주가 됩니까? 그런데 자꾸 술 먹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포도주 만들었다고. 어찌되었든 우리가 즙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오늘 본문 26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무엇이다?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무엇이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떡은 예수님의 몸,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줄 수 없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면서 받아 먹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이 포도주나 또 이 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죠.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 이 떡과 이 포도즙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화채설이라 그러는데 몸으로 화했다. 근데 여러분들 떡 먹을 때 예수님의 몸이 됐습니까? 포도주 마실 때 예수님의 피로 변할까? 아니죠.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즙이죠.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노만 캐도릭에서는 화채설이라 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떡은 예수님의 살로 바뀌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또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 떡 안에 또 포도즙 안에 예수님이 임하신다, 예수님이 임하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무슨 떡 안에 예수님이 임하고 무슨 포도즙 안에 예수님이 임합니까? 그러지 않죠. 다만 예수님이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의 피다. 그러니까 그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뿐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러지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이 그 떡 속에, 그 잔 속에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기념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또 전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기념하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몸이, 그러니까 우리는 잘라갖고 주니까 그러지만 쭉쭉 찢어서 주면 몸이 찢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셨구나. 또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그걸 상징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 뿐이라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컴퓨터를 껐다 켜면 왜 이 모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찬에서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피는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니까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에 내가 참여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즉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참여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총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내가 그 구속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함. 이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는데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그 구원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주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이제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게 표현했어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이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나도 함께 부활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것이 아닌 내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고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나도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런데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 성찬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참여하게 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냥 내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에 나도 다시 살아난 적이 없지만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에 내가 참여한 것이 되어져.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몸이 찢겨서 죽으심이고 피를 흘려서 죽으심을 의미하는 건
거기에 내가 참여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처럼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또 떡이 하나잖아요. 떡이 하나. 같은 떡에서 찢어서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같은 떡을 먹었으니까. 같은 떡을 먹었으니까. 우리 각자가 다 다르지만 우리 각자가 같은 떡을 먹었어요. 한 떡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 다 하나다? 하나다.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한 떡에 참여해서 그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어찌해야 된다고요? 하나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다투고 싸우지 말고 원수 맺지 말고, 알았어요? 니는 니고 나는 나고 그러지 말고 니가 나고 나가 너고 우리는 하나다.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다면 나도 그리스도의 몸에 피에,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에 피에 참여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예?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원수 맺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참여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자가 되어졌고, 무엇에 대해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졌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인데, 그런 우리는 같은 성찬에 참여해서 같은 떡을 먹고 같은 피를 마셨으니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원수 맺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알았어요? 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 말고, 알았어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왜?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48절 이하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를 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느냐?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즉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고 예수님을 먹고 마심과 같이 되어지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니까. 그래서 성찬은 반드시 참여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를 하게 하는데 세례받지 아니한 자들은 참여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성찬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떡 한 조각, 포도즙 한 잔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게 해요. 이유를 불문하고 이것을 아는 우리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세례도 받아야 되고, 알았어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 세례를 받으면 이 성찬에 대한 의미들을 가르치니까 알게 되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게 돼요. 알겠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자가 있지요. 이렇게 성찬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지만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떡이 무엇인지 잔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참여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또 죄를 짓고 있는, 심지어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참여하는 것도 합당치 않은 거예요. 이것은 주의 몸을 상징하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죄 짓는 몸에다 거룩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펴야 된다.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해도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분명히 살펴야 한다. 주의 몸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떡이 무엇을 의미하고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도 모르고 참여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되지만, 왜?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어지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연합하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되지만, 무릇 성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참여해서는 안 돼요. 또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은 그것이 상징이기는 하지만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죄 짓는 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래서 병든 자와 잠자는 자들도 많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찬에 잘못 참여해서 병든 자가 있고 성찬에 잘못 참여해서 죽는 자도 있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여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왜?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찬은 반드시 참여해야 되되, 그러나 나를 살피고 참여해서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성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접하는 자, 그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고 받아들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생명이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 성찬도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으로 더불어 사는, 주님과 내가 연합해서 이제는 주님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 하는 건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되 늘 우리를 살피고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진노를 받거나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는 일이 없이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주님 안에 날마다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성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과 연합한 자로 주님이 주신 생명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으니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서 주의 몸을, 주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직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도 잘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 풍성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응답해 주시옵시고 또 카페에서 건축원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의 일에 귀하게 가볍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